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년간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이죠. 그들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사작하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미디안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32,000명 중 300명만을 선택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한 후 기드온에게 의외의 일이 생깁니다. 바로 에브라함이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이 제외된 것에 서운하여 분란을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분란 앞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체면을 세워주죠.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수장들을 붙잡은 공을 높이 평가하죠. 그러자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드디어 풀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숫자에 상관없이 주신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으면서도 본질과 무관한 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남은 미디안을 척결하기 위해 적을 추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의 필요가 몰려왔고 보급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숫곳과 분우엘에게 보급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요청을 거절하자 기드온은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고, 마침내 하나님 군대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분우엘의 지도자는 도륙과 성읍의 상징이었던 망대가 헐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지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기드온의 활약을 더욱 눈여겨보았고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요일 말씀 2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삶의 주도권, 통치권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기드온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의 가치가 있을 때 그를 의지하겠지만 그의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버리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기드온이 여기에 대답합니다. 2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하고 이들에게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끝난다면 참 멋있는 엔딩일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본문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전리품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그런 에봇을 미디안과의 전쟁 중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은연중 드러내려는 그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황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둠으로 기드온은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내와 첩을 얻으며 자신의 욕정을 채웠고 자녀들을 71명이나 낳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릇된 영웅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바라보며 자랐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배다른 70명의 형제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참담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 결과 기드온의 후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해 주었던 그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세상에 남기길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과 매뉴얼, 전통과 정신을 남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낡고 매뉴얼에도 오류가 생기고 전통과 정신도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 남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고 세우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거나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남기고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남겼고 시대와 상황, 문화를 넘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이 대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기도는 황금 에봇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질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300명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했습니다. 또한 이른 한 명의 자녀들의 신앙도 책임져야 하는 아비가 되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 자신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영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민족적 영웅은 되었지만 일상 속에서 영웅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은 후 다시 바알 숭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그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세운 제단 여호와 샬롬을 누렸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 살았던 한 사람의 그릇된 선택은 결국 주변 이들과 한 국가의 파멸을 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여러분 이토록 중요합니다.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의 욕망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싸워 이겨낸다면 우리를 통해 선한 능력이 이 땅에 퍼져나갈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누신 누룩의 비유가 전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통해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어떤 시스템으로 정화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작은 누룩과 같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속한 지역과 우리가 품은 열방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조국이 주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은총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작은 자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킨다고 하시니 믿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꾸는 영웅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사회, 조국의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샬롬이 가득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